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연주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인사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조율하는 겁니다. 악기의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최고의 교향악단이나 이제 막 악기를 손에 잡고 연주를 시작한 어린 아이들의 연습이나 시작은 동일합니다. 조율하는 겁니다. 음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기준이 되는 음에 정확히 맞춰져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연주가가 와서 연주를 한다 해도 그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을 때에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지쳐서 내 인생은 그냥 반복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의 삶은 무언가 성공할 것 같고 무언가 멋진 것을 이룰 것 같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반복이고 그저 계속되는 삶 속에 묶여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삶은 무언가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요, 그 기준이, 그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조율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 역시도 자기를 망치는 길을 열심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저 아무 의욕과 열심도 없이 반복하며 하루를 사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망치는 그 길을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귀한 악기가 온전한 목적과 기준 가운데 맞춰져 있지 않을 때에 나의 귀를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이 온전한 기준 가운데 맞춰져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맞춰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앞에 세워져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 사용하는 악기들은 우리가 도레미파솔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계명으로 치면 라 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음에 맞춰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 가운데 기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시작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우리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가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하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살아있는 가지가 됩니다. 저희 가족들과 저희 아이들과 함께 숲으로 캠핑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캠핑을 하러 가면 아빠가 많이 바빠집니다. 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뭐가 빠진 게 있으면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아빠죠.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래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아는데.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캠핑을 갔을 때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숲으로 캠핑 갈 때 재미는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있는 건데 불을 붙일 장작을 안 챙겨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걸 놓고 간 거죠. 그때 저희 가족들이 아이들부터 다 같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캠핑장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거였습니다. 나뭇가지 주워와서 거기에다가 불 붙이려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미죠. 한참을 나뭇가지 주우러 돌아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숲이잖아요. 나무가 바로 옆에도 서 있는데 그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태울 수는 없지요.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죽여서는 안 되지요. 또 살아있는 나뭇가지 꺾어서 불태운다고 아시겠지만 잘 타지도 않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안에 물이 있고 불 붙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타지 않는 거죠. 생명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바닥에 떨어져 나와 있는 나뭇가지는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말 그대로 잘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밤에 모닥불 잘 피워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멋진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귀한 나무라 할지라도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인 나는 그저 생명을 잃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조각에 불과하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져다가 불 태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는 참 멋진 나무야, 나는 참 이름난 나무야, 나는 비싼 나무야 인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나무 안에 온전하게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성전에 가서 무언가 엄청난 것을 했을 때에 겨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저 높은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아무리 불태우려고 해도,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붙들고 흔들고 죽이려 해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고민할 때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결단할 때에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다 정해 놓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을 이끄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나아갈 길, 자라날 방향, 그 가지가 맺을 열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이 가지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겁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하는 분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장사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어머니의 열매는 무엇이지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어머니 된 분들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이 각각의 일들의 목적이고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일과 이 각각의 역할들의 목적과 열매가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이 하는 일이 뭐냐?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열심을 다하시고 지혜를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많은 수익을 남기셔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하는 우리가 우리의 일의 목적으로 갖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목적들, 여러 가지 상황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 그 상황들에 따른 열매가 각기 다르게 있지요. 나의 자녀를 잘 양육해내는 것,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순간마다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이 맺어야 될 참된 열매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의 목적, 일의 열매, 내가 살다 보니까 공부 잘하면 사람들이 대접해 주네. 내 인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맞는 게 목적이구나, 열매구나. 내가 살다 보니까 세상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구나. 내 인생은 죽어라고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내 목적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가져다 놓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멋진 모습으로 나를 가꾸고 세상 앞에 서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삶에서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 주의 살아있으심을 증명하는 것, 나의 삶이 나의 쾌락과 나의 즐길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절제하며 아버지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열매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온유하며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은사, 과정일 뿐입니다. 내 건강한 육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재능들도, 은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이게 내 인생의 열매고 내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도구입니다.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외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을 기억하시지요. 인생의 최종되는, 제일 가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내가 힘으로 아무리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얘기해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떼어서 불태워버리리라. 살아서 숨쉬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양분을, 물을 전해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전해진 그 양분과 그 물을 가지고,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시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교동문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역할 가운데 열심을 다하면 될 뿐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이도, 마시게 하시는 이도, 입히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목마름을 놓고 우리의 삶에 배고픔을 놓고 고민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민과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가지는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다니다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계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은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가지는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을 때에 가지는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최고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을 때에 가지는 그 나무가 주는 물과 양분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지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